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명령형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뭐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겁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자적으로 풀면 이게 이제 붙들려 있다, 무언가를 꽉 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강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단어가 달라지는데요. 사람의 생각, 즉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붙잡고 있으면 이 강하다는 어떻게 쓰이냐면 강팍하다 또는 완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강하다라는데 뭘 붙잡고 붙들려 있고 꽉 붙잡는데 뭘 붙잡냐? 자신을 붙잡는 거죠. 내 생각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건 강하긴 강한데 강팍하다 또는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의 온전한 의미는 나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강하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도 하자크 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음만 변형시켜서 히스기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히스기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강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왜 그가 강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침공했죠. 수많은 명령,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강하다의 왕으로 우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담대하라라는 말인데요. 담대하다. 어떨 때 담대해지느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이걸 담대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에 말씀의 근거, 뿌리를 두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담대하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었잖아요. 키도 작고 무기도 없었고 자기를 보호할 보호장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죠. 왜요?
그 기준이, 그 뿌리가,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자의 표본으로 우리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고 겁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뿌리, 기준을 삼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네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앞서가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왜 그렇게 하실까? 자, 눈에 보게 하시는 거죠. 네. 눈 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직접 우리로 목격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앞서서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직접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진짜잖아. 실제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관한다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현장을 가서 직접 관람한다. 직접 눈으로 본다. 이걸 직관한다. 경기장이든 콘서트든 뭐든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 그러면 감동과 기기 받는 것이 이 매스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요. 눈으로 알프스 산을 본들, 에베레스트를 본들, 나야가라 폭포를 본들,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신 분들은 그 감동적인 거에 매료가 되어서 그 감동을 늘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가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직접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구나. 보통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래. 하나님 그렇게 해 오셨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지까지 우리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는 말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동화 속 신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생사화복, 이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규모가 많다고 해서 어떤 장비가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게 되겠죠. 강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가서 열심히 싸워.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가시면 막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다 이기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세요. 와, 정말 막 힘이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막 이런 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신다거나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너네가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이미 뭔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임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알게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도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운동선수라든가 하는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그럴 때마다 해설가들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많아요.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세게 할까? 말까? 뛸까? 뛰지 말까? 생각이 많네요. 빨리 결정해서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갖춰져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장비가 없다, 물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꾸 환경을 생각하고 생각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다면 하나님 즉각 순종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됐고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이기는 자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앞서가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시죠. 다 행하시죠. 우리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정말 밥 숟갈만 딱 올려놓는 장면,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 점을 찍는 건 우리로 시킨단 말이죠. 골대앞까지 쭉 가셔서 어시스트를 해주시고 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 상호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펼쳐주셨어. 이제 너가 발로 뻥 차면 골이냐, 손으로 딱 때리면 홈런이야,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보기만 하면, 시범을 보였다면 내가 직접 그걸 해봐야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상황을 많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매번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매주마다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인가 다음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순번이 넘어올지 모르잖아요.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우리의 몸에 완전히 익혀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의도나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면 바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 몸이 반응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기회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 감동만 받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기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해서 이제 사려가 깊어지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만,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추진력이 약하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부닥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혜가 늘어갈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혜가 늘어갈수록 오히려 더 주저하게 됩니다. 옥도교회가 64년이면 나이로 치면 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노련한 신앙의 수준까지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다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아닐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탁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을 생각하거나 우리에게 재정 여유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 혈액이 안 돼,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럼 매년 다음 기회, 항상 제가 늘 반복합니다. 다음 기회는 꽝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또 올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올 거라는 거는 거의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그런 감동이 언젠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감동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같아 라고 하면 이걸 아멘으로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반응했던 그런 역사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환경이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8절인데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상식 같은 데 보면 또는 그런 거 가보면 저는 이제 한 번만 받는 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 이런 건 열심히 하면 다음 기회에 또 주어지지만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인상. 처음에 시작하여서 두각을 나타냈을 때 각 분야에서 스포츠든 예술이든 신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수상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인상.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활발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거를 인정을 받으면 상을 받는다는데 그 신인상 일생에 딱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에도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신인상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나타났을 때 그 처음에 첫사랑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 기억이 저는 오랫동안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거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첫 월급 첫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서 뜨거웠던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보면 그 첫 기억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회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다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추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때 그것에 반응하게 하시면 이제 힘이 없고 늘 겁이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겁이 없다라고 말은 못하니까 생각이 많아서라고 이제 애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너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싶을 정도로 성경은 항상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항상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 힘이면 여기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이게 힘에 지나는 어떤 것을 향해서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신인왕 수상소감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여서 예배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자에서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미 보이셨던 그 영적 용맹함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